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찾기를 원하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참 보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나온 일종의 고전 같은 책입니다마는 러셀 코넬이 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Acres of Diamonds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책이라기보다 코넬이 미전역을 다니면서 강연했던 내용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코넬은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6,000번 이상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수익으로 템플 대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알헤피드라는 농부인데요, 큰 농장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때 인도에서 온 한 수도승이 그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그것만 가지면 왕도 될 수가 있고 국가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헤피드는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집과 농장을 모두 팔고 그것으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온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다니며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도 다 떨어지고 지실대로 지신 알헤피드가 스페인의 한 해변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그토록 찾던 다이아몬드는 그가 팔고 떠났던 자신의 농장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헤피드의 농장을 산 사람이 낙타에 물을 먹이다가 정원 물 밑바닥에 수많은 검은색 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매장지였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멀리 있지 않고 당신의 집 뒷마당에 묻혀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보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를 뿐이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 가운데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배 같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정이 인생의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보화이죠. 건강한 삶 자체가 보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보화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행복의 열쇠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다이아몬드나 세상의 어떤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질을 따라다니고 권세와 영광을 따라다니지만 막상 잡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만족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질적인 문화, 세상 성취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보화라면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하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정말 만족을 얻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잔을 마실 때에 참된 부유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찾기 위해 인생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리떡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베스다 광야 쪽에 있던 보리떡을 먹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예수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들이 있는 베세다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배는 한 척밖에 없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는데, 그럼 당연히 이쪽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에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풍랑 한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친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신앙 바깥에 있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믿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시지 않음을 간파한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절박했고 다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건너가고 배도 타고 정말 가버나움까지 달려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간곡하게 예수님을 찾으려 한 것일까요? 주님이 보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닙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에게 오셨나이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언제에게 오셨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주님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기적이되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헬라말로 세마ion이라는 단어이죠. 영어로는 sig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어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 이게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오병이의 사건은 그 중에 5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떡을 나누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표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누어 주었던 보리떡에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와, 저분께 가면 떡이 나오는구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You gave us free lunch. How about breakfast? 이런 멘탈리티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현상이 없을까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보리떡 때문에 따라다니는 케이스,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관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신앙과는 예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구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복을 구하는 신앙,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CCM 복음 성가 중에도 blessing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복을 목적으로 삼은 나머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신앙은 표적의 진리를 놓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될 주님은 보지 아니하고 그 손에 들린 보리떡만 보려고 하면은 진짜 잡아야 될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리떡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보리떡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보리떡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66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때문에 하는 사역은 순수하지도 못하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심령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이 찾아오고 불이익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의 최대 가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부하가 될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이 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보리떡을 찾는 인생인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는 인생인지. 보리떡은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잡수시게 되면 당 수치만 올라갈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보리떡이에요. 생명의 떡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서 참된 가치를 향해 뛰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참된 가치를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보리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바로 돼야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베스다 광야에서 기적을 보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주님 만드신 떡을 직접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하신 것일까요? 보긴 보았는데 보고도 그 뜻이 몰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볼 수가 없다면 보고도 못 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32절까지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30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표적 그러는데 당신을 믿게 만들 표적이 뭐냐고 되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가장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표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예로 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먹었던 기적 같은 음식이죠.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 보았더니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 질문을 하게 되죠. 이 What is it?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단어입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썩은 과자 같았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킵 하이징 목사님 이것을 honey filled wafers, 정말 여러분 그 웨이프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거기다 하늘을 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처럼 고소하고 맛있는 과자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먹었던 독특한 그런 음식이었죠. 유대인은 이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것이 그들이 누렸던 큰 축복이고 그들이 누렸던 큰 기적이라고 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32절 3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래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긴 했지만 모세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모세 때문에 만나를 먹은 줄 알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고 하더라도 만나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것은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만나가 생명의 떡을 예표할 수는 있겠지만 만나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은 아니었습니다. 저장해 두면 썩기도 하고 심지어 벌레가 먹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이든지 보리떡이든지 육신의 필요만 채울 뿐이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육신의 만족만 구했던 유대인들, 여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분별력의 결핍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리떡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까지의 삶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적 세계에 진리는 관심이 없고 오늘 눈에 보이는 보리떡만 따라다니고는 삶의 현실,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축복, 신령한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리떡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CGN TV에서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자매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PK입니다. 어릴 때 아버님이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하셨는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 위에 온몸을 다 바쳐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려서 그런지 축복은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대요. 사실은 돈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는가? 즉 왜 돈을 통하여 복을 주지 않는가? 이 근본을 하게 되면 그녀의 어머니 되시는 주견자 사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은 너가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할 날이 올 것이야. 그땐 정말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남매가 있었는데 학비라고는 한 번도 대준 적이 없으니까. 학비를 달라고 하면 이렇게 늘 말씀하신대요. 엄마는 매일 너희들을 위해 기도 적금을 삭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나 꺼내 쓰도록 해라. 기도 적금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분별력이 조금 필요한 대목입니다.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께 적금 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적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가진 것 없으시면 매일 새벽 나오셔서 기도 적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당하게 쓰시도록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세핀이 17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20세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서 마스터즈 디그리와 PhD까지를 마치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다문화 상담 정체성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가 되었고 유엔과 유네스코 등에서 공식 전문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린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눈에 보이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리떡 따라다니면 안 돼요. 돈 따라다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를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복도 갖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영적인 분별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 영적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 눈이 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계속 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신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을 양식이죠. 이게 보리떡입니다. 육신을 만족해 하고 배부르게 하긴 하지만 썩어질 양식, it's perishable,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일시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음식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쾌락 같은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일시에 사라지고 마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보리떡이 가진 한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죠. Food enduring to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이끄는 양식,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이에요. 이 참된 양식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인자가 너에게 준다, 즉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전자 받아야 될 참된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그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양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향해 일하고 이 가치를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육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재력이든지 건강이든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지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그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 반면에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데요. 이 주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고, 이 말씀에 우리 삶의 가치를 둘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삶을 투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말 영광인데,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말 세상의 영광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사는 사람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은 어리석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영화 제작자 중에 줄리아 필립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태어났지만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안고 헐리우드로 왔습니다. 이분의 꿈은 꼭 딱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녀의 청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1973년도에 The Sting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했던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이 영화로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상을 받게 됩니다. Best Picture 상을 받게 됐어요. 자, 누가 봐도 화려한 성공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음 것을 이루고 싶어해요. 그걸 이루면 또 다음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the more를 추구하다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헐리우드에 얻은 참상을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캔서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캔서로 신음하다가 2002년도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세상 영광의 현주소예요. 화려해 보입니다. 찬란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찬 허무한 삶의 현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보리떡인데, 썩어질 양식인데,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질 세상 영광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최상의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은 1차적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은 바른 삶의 과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삶의 과제가 분명해야지 바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썩을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그들이 되물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이 물었던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할 때 이 하나님의 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works라고 복수로 되어 있고 헬라말을 보아도 에르가라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태인들은 뭔가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많은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킨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수에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그 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뭔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좀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This is the only work God wants from you. Believe in the one He sent.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사명을 함께 행함으로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분을 통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오기만 하면 no more hunger. 더 이상 굶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no more thirsty.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후에 내가 받은 생명의 떡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누린 생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만일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생명의 떡을 나누지 않고 산다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제자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최대 과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과제는 내가 받은 생명의 떡을 나누고 내가 누린 생수의 축복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때문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온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신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들어가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도 먼 길을 걸어오셔서 그런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생생하게 힘이 나 계셨어요. 분명히 갈 때는 피곤하고 힘이 없어 계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생기가 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누가 뭘 갖다 주셨나? 잡수시를 갖다 주셨나? 의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가장 누추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에너지가 되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지 주의 일을 행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축복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에 떡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가족가 정말 에너지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생명의 능력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쉬는 것이 에너지를 축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요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하게 될 때에 영적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기적인 삶만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는 본인에게도 열매가 없지만 본인의 삶에도 생기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누린 생수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인 앤 아웃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가족 중이든 친구 중이든 자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인리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광야를 헤매며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떡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그분들도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삶에도 진정한 생기와 보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리떡만 찾아다니는 이기적이고 구복적인 크리스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렉 로리가 보내준 디보션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ke it or not.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뭐 그런 제목의 글을 그분이 써서 보내주셨어요. 이 전도에 대한 것인데요. 가장 전도하고 싶지 않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스토리를 거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렉 로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7번 재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텝파더가 7명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하와이에 살고 있는 에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엄마를 그 조각품으로 내리쳐가지고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셨어요.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대요. 자, 그때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엄마를 보는 어린 나이의 그렉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정오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평생 보고 싶지 아니한 그런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가 된 후에 하와이 집회를 갔는데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에디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라면 했을까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렉 로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한 사람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 오스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바바라라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 전직이 로이어입니다. 변호사인데 논리적이고 차가운 지성의 사람. 그러므로 정말 복음 받기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 Most unlikely people.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역시 성령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봐야 듣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전하래요. 그래도 그는 성령의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가장 혐오된 사람에게,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그레고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Like it or not.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든지 혐오감이 가는 사람이든지, like it or not,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왔다 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저 와서 보리떡이나 먹고 썩을 양식을 먹다고 세상을 떠나가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시대 같지만 실상은 굶주린 시대입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떡을 구하지만 그들을 살릴 진정한 생명의 떡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날은 저물어 가는데 황량한 들판에서 굶주리며 목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그분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He is my light, my strength and my song. 이 머릿돌 위에,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입니다.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I will stand.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서리라. My comfort, my all in all. Here in love of Christ, I stand. 우리 찬양을 함께 우리 부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함께하며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임시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의 신이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굳건한 반석의 신 주님,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와도 썩어질 양식들을 추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며 패배자가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반석 위에 우리 삶의 터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며 생수를 공급해주며 이 땅을 복음으로 밝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